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최고의 복된 자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방향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우리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부모 공경의 말씀을 주십니다. 한 14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복음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가장 크게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독교는 조상을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아주 불효막심한 그런 종교다. 그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핍박하고 아주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핍박받고 배척당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들은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부모님 그리고 어르신 그리고 조상들을 공경할 줄 아는 것인데 이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조상을 공경하는 최고의 방법이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를 잘 지내는 게 최고로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기독교는 제사 지내지 마라. 제사를 지내지 말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공격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불효막심한 종교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기 때문에 제사 안 지내는 게 아니라 귀찮아서 안 지내겠다 그러고 어른들이 말도 못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며느리 들어왔는데 제사 지내자 그러면은 완전히 배척당합니다. 시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그렇게 돼버렸는데 근데 왜 기독교가 조상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가르칩니까? 성경이 말씀하시거든요. 제사 지내는 게 실제로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하는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은 오히려 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최대한도로 효도하고 공경하라고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조상에게 또 죽은 부모님에게 제사 지내는 것은 부모님께 조상에게 지내는 게 아니라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이 성경이 부모 공경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라.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그랬습니다. 첫 계명이란 뭐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최1순위는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최1순위가. 기독교가 이렇게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영적 사실 하나를 모르니까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때 그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에 의해서 사실은 지금 한국 교회가 오늘 이렇게 세워지게 된 것이죠. 성경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라는 것입니다. 제사 잘 지내라는 게 아니라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삶, 그게 부모님을 최고로 잘 대접하고 모시는 것이다.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잠언 10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의 근심거리, 걱정거리가 되면은 그거는 공경이 아니고 효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언제든지 우리의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 3장 2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최고의 공경은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6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뭐 이러이러해서 우리 부모님이 잘 그런 거 부분에서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럴듯한 얘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님 모르시는 것 같아도 그냥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잘하면 됩니다. 이해하고 부모님이 마음이 기뻐하시도록 그렇죠? 앞에서 순종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에 대꾸하지 아니하고 따르는 것이 바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6절에 보면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머님을 기쁘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모 공경입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2절에도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아버지 말씀을 잘 그렇죠. 귀 기울여 듣고 귀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는 마음에 담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고 늙은 어미를 힘 빠져가지고 이제 도움이 필요하진 그 어머니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경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더 보살피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삶을 우리가 살고 싶지만 사실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사실은 한계가 있고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너희에게 부모 공경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 공경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능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율법이 아니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받아 보세요. 부모님의 마음을 즐겁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쉽습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거는요, 내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바쁜데, 나도 빠듯한데, 부모님이 또 이런 이야기하고 저런 이야기하면은, 아이, 내가 할 일도 지금 빠듯하고, 내가 힘겨운데, 뭐 또 이런 걸 요구하시고 저런 걸 요구하시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 받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응답 주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로 능히 부모님을 공경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 받으니까 보십시오. 야곱이 이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잖아요. 요셉 때문에 야곱이 바로 앞에 가가지고 바로를 만나서 바로랑 이야기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대통령이랑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그게 보통 일입니까? 그게 거의 평생에 우리한테 기회가 거의 안 주어지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바로 왕은 대통령보다 더한 적이에요. 지금 저 북한에 뭐 김정은 만나면은 그 사람 인생은 완전히 그냥 로또 맞은 것처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거든요. 근데 이 요셉이 응답받으니까 요셉 때문에 야곱이 바로를 만나서 자기의 인생 여정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그렇죠,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게 되는 이런 자리에 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부모 공경할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 언약 붙잡고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 인도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 공경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부모 공경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응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을 공경해라,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라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네 부모의 말씀에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다. 틀림없이 이와 같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이유는 응답 주시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나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냥 부모님을 공경해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받는 길이 부모 공경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 받고 응답 받아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도 책임지지 못하고 부모님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수준을 가지고는 237 나라 절대로 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부모님께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뛰어난
그런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의 뜻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단순히 그냥 어버이 주일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야지,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모 공경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응답하시려고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응답 받아가지고 당연히 부모님 공경하는 건 당연한 거고, 세계 복음화해야 되니 부모 공경에 말씀에 100% 순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또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안에서 재창조되어져야 돼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는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 사고가 바뀌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부모 공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어떻게 속여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응답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인생 성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깐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잠깐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자기 중심으로 살면 살수록 사람은 점점 무기력해지고 무능하게 됩니다. 어느 날 자기 인생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을 그런 영적 상태가 되어져 버려서 완전히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한테요, 자기 맘대로 하도록 한번 키워보세요. 얘가요, 자기 집에서야 자기 맘대로 하는 거 문제가 안 되죠. 다 이해해 주니까. 자, 무슨 일을 하든 그저 잘한다. 이게 잘하면 이제 유치원도 가야 되잖아요. 또 이제 초등학교도 가고 중, 고, 사회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어려서부터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자란 아이가 가보니까 거기서는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딱 되거든요. 거기서요, 그걸 견디지 못하는 애들은 막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아주 사회 부적응자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빨리 이거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내 인생이 내 맘대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이게 틀린 거구나. 이거를 알아야 돼요. 내 맘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맘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최근에도 이상한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남의 생명을 너무나 쉽게 그냥, 그러고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어요. 이제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의 상태를 빨리 발견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내 맘대로 돼야 된다는 거, 내 뜻대로 돼야 된다는 거, 내 생각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물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성공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 이거 잘못된 것이라는 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거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가장 문제가 뭡니까? 회개가 안 돼요. 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회개를 왜 합니까?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없는데 회개하라고 그러면 회개가 됩니까? 그럼 회개가 안 되면 돌아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바르게 깨닫고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의 자녀되고, 그때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인생이 그리스도 중심, 그렇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를 모셔서 우리의 잘못된 인생이 바른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될 때 거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발견되는 거예요. 나의 미션이 발견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 수준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야만 바르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구나.
그렇게 될 때 부모님이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삶으로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면 돼요. 응답 받으면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과 부족함이 사실대로 발견되어지고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 언약 굳게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마땅히 부모님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래서 응답받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함께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고 말씀을 포럼하는 영적 분위기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정시 예배는 받은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포럼은 자기가 붙잡은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가정에 정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말씀 포럼이 되어질 때에 부모 공경은 자동적으로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그렇죠? 이렇게 꼭 어떤 형식과 그런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포럼하고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고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 가정의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말씀 따라 부모 공경에 승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자녀들을 축복하시게 돼 있죠. 우리는 영적인 삶만 승리하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영육 간의 삶에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함께 응답으로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니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또 세상을 따르자니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이에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속의 렘넌트들 보세요. 두 가지 삶을 다 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인간관계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왕을 살리고 왕에게 답을 주고 모든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얻는 방법은 그거는 균형 있는 성경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런 신앙생활 가지고는 사실은 237 나라를 살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모님도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모 공경의 삶, 이것을 우리가 기도 속에서 찾아 누리셔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부모님께 공경하는 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내가 축복받아서 부모 공경해야지.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지만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그냥 부모님을 공경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죠. 그게 믿음입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자. 내 마음에 또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자. 말씀을 따르자. 어쨌든 부모님이 기쁘시고 부모님 마음이 즐거워지는 일을 하자. 그렇게 하면은요, 내가 도저히 여건이 안 된 것 같아도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따라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부모 공경의 삶을 누리는 것이죠.
우리가 또 성경 말씀대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에 순종하면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삭 때에도 아브라함 때처럼 그 이삭이 사는 가나안 지역에 흉년이 닥쳤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삭이 또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마음의 계획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 땅으로 내려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까지 가지 못하고 그냥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잠깐 이동을 했습니다. 그 그랄 지역에 보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블레셋 나라 왕 아비멜렉이 이삭이 거기에 왔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거기 와가지고 뭐 일을 하는데 뭐 다 잘 되는 거예요. 뭐 우물 파면 우물이 펑펑 나오고 농사 지으면 한 해에 막 100배 농사가 지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시기가 생겨가지고 그 이삭에게 야, 니네가 거기서 우물 팠지만 그 땅은 우리 거니까 그 우물은 우리 거다. 그러니까 이삭이 거기서 그냥 다투지 않고 양보하고 또 다른 데로 옮겨서 또 우물 파고. 그러니까 또 거기 와서 시비 걸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삭이 어디까지 옮겼냐면은 부엘세바라는 지역으로까지 그냥 이동했어요. 그 아비멜렉이 시비 걸 때 다 양보해주고 부엘세바에 와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비멜렉이 부엘세바에 거주하는 이삭을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이 사람들 우리가 다 양보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뭐 때문에 또 찾아왔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째 이제 와서 나를 찾아라 하느냐.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와 너 사이에 계약을 좀 맺자. 그러면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삭은 뭐 해할 생각도 없었어요. 싸울 생각도 없었고 다 양보해 줬는데 와가지고 우리를 해하지 말라. 우리가 사실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냐.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않았고 선한 일만 너에게 행해서 네가 편안하게 이 부엘세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해준 거 아니냐. 우리가 그렇게 한 거는 너를 보니까 네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야 자기도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찾아온 것 같아요. 이삭이 떠나간 다음에 보니까 이삭이 있을 때는 막 물 파가지고 잘 됐는데 이삭이 부엘세바로 떠나가니까 여기에는 아마 그런 응답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할 때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축복하시는 사람이니까 그래야 우리가 좀 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응답을 받으면은 주변 사람이 그 증거를 보고 찾아와 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너랑 좀 친하게 지내려고 계약 좀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언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우리에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얘기는 우리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바로 부모 공경과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 공경을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부러워하게 되고 결국은 전도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응답의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세상과 다른 응답을 받고 그런데 그것이 세상이 원하는 응답을 누린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거기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숨겨두신 제자와의 만남의 문도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보아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따라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러면은 그 증거가 불신자 현장에까지 드러나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찾아와서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보아임마누엘 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며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축복하셔서 그 증거를 불신 현장에까지 드러내시어 불신자들도 우리를 찾아와 답을 구하고 우리를 통하여 함께 전도운동에 동참케 되어지는 제자의 문까지도 열려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우리와 우리 교회가 진정 말씀에 순종하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 인도받으며 말씀 성취의 역사를 확인하고 증인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내려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